부활절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이 참으로 많은 회개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가운데에 저희들 모두를 모든 죄 가운데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오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귀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또 그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서 사역하실 때에, 정말 그들을 사랑하실 때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으로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저들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참으로 주님의 종된 저의 모습을 살펴볼 때에 너무나 부족하고 주님의 모습을 닮지 못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참석했던 목회자 세미나에서 강사 목사님의 그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제 귓가에서 떠나지를 않는데 목회자들이여 사꾼 목자가 되지 말고 맡겨주신 양들을 위하여 죽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들께 정말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을 받고 와서 여러분들을 주님의 심정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드리는 그런 주님 닮은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날의 과오를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저희들의 사랑의 부족함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온전히 주님의 모습을 구현하지 못한 채 주님께서 맡겨주신 여러분들인데 온전히 사랑으로 섬기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에서의 사랑이 저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티슈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주님의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일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 송구했고 회개를 했습니다. 정말 많이 너무나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이 저희들을 사랑하듯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기를 원합니다. 지난날의 부족을 용서하시고 또 앞으로도 부족한 모습이 있거들랑 또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신다면 날마다 저도 변화받고 날마다 저도 주님 바라보면서
성숙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온전한 주님의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목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다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는 선한 목자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하나님께서도 그것도 원하시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계신 그곳에 다 오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의 담임 목회자로서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다 잘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더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듯이 여러분들 중에 한 명도 생명의 부활에 임하시지 못하는 분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천국의 주인이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이 땅의 삶 동안에 우리들이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오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가운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주님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거기에는 이 세상 끝에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믿음이 없을 때에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는 반드시 모두 부활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까지도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 세상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오늘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생명의 부활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는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짧은 70년, 80년의 90년, 100년의 삶을 살고 우리의 육체가 죽어지면은 새 땅에 묻히게 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덤에 있는 자들이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하게 되는데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받는 우리들 중에 단 한 명도 심판의 부활에 들어가는 영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판의 부활에 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부활에 임하는 방법을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오늘 5장 24절에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 자신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죄를 깨닫고 죄의 문제가 해결받아질 때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죄의 깨달음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이, 그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관심과 우리들의 시간과 우리들의 마음이 이런 육신의 세상에 빼앗겨져 있으면 하나님의 이 영적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고, 그 중에 우리 주님을 보내주셨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하실 때에 첫 번째 설교,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는 정말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에 오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회개하라였어요. 하나님이 이 성경의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함이 없이는 더 이상의 관계가 하나님과 맺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다들 체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저도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을 제가 잘 아는 줄 알았어요. 저는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26살 때에 한번, 그때 제 마음이 굉장히 공고하고 어려울 때인데,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갈급한 심정을 가지고 그 어떤 예배에 참석을 했을 때에 그 설교자의 설교 내용이 저에게 다른 때와 달리 굉장히 감동이 임하는 거였어요. 그 설교자가 하시는 말씀에 제가 저의 죄를 깨닫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정말 저분이 어떻게 나를 알고 내 얘기를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 설교자를 감동하셔서 그 청중 중에 앉아있던 저에게 큰 은혜를 그날 저녁에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렇게 임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송신탑에서 전파는 언제나 나가지만은, 안테나가 있는 사람은 그 전파를 받을 수 있지만 안테나가 없는 사람은 전파를 받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지만은 저의 심령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다가, 제가 그날 저녁 저의 마음이 참으로 곤고하고 제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아마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많이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저녁에 그 말씀이 저에게 다가오는데 저에게 큰 회개로 저의 잘못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목사님께서는 다 같이 통성 기도를 시키셨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저의 모든 지난날의 잘못들이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정말 많은 회개를 제가 하게 되었어요. 정말 저의 과거에 잊어먹었던 죄까지도 생각이 나는데 그 회개가 저의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시작이 되었고 진정한 중생하는 크리스찬의 첫날이 되었던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때 그 회개가 저의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제가 그날 회개가 이루어질 때에 정말 이제 참으로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저의 죄를 회개하였을 때에 정말 그때의 주님의 피의 공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동안 많이 들었던 성경의 말씀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저에게 임하였어요. 그 회개가 지난 후에 참으로 신기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저에게 놀랍게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기 시작하는데, 그때 제 눈은 감고 있었으나 눈앞에 이렇게 현수막 같은 게 하나 지나가는데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제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지만 제가 그때까지 온전히 믿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회개가 이루어지고 제사함이 이루어지고 저의 정결한 영에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될 때에 저는 정말 그날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저에게 임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게 되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할 때 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여러분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열려있는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설교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또 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인간의 얘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또 받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여러분들이 심령을 열고 받게 될 때에 정말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이런 들을 때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던 사도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성령에 충만하여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할 때에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들의 모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되는 성도들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가운데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으실 때에 정말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못한 죄들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는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고 살았던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들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깨달아지는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에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가감없이 정직하게 솔직하게 우리들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우리를 살펴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의로운 사람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괜찮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기준이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들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들을 깨닫게 하는 생명의 말씀임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또 이거는 이 부교가 들으면 좋을 것 같아. 이춘옥 부교님 시험 들지 마세요. 우리 그런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지 말고 성경은 이 말씀을 우리들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요즘 이사야서를 봐요. 40일 기도회 때 이사야서 1장부터 쫙 보면은 이스라엘의 많은 죄악들과 또 바벨론의 죄와 애굽의 죄와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그들의 죄들이 거기에 열거되면서 그 죄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될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런 역사적인 선지자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만 준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준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여러분들 자신에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은 바꿀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실 것으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 자신에게 적용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는 은혜가, 그래서 내가 어찌해야 될까 이런 회개하는 심령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렇게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고난주일을 맞이하면서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저 자신이 우리 성도님들을 얼마나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는지, 나름대로는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충분치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정말 내가 우리 주님처럼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내가 했던가? 잠언서에 보면은 너는 너에게 맡긴 양을 부지런히 살피고 내가 맡긴 소떼를 내가 살펴라. 정말 이 말씀이 저희가 임할 때에 과연 제가 목자로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사정을 얼마나 살폈는가? 얼마나 살폈는가? 정말 성도님들의 사정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제가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해서 성도님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게 한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러한 저 자신을 깨닫게 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하고 너무나 죄송하고 성도님들께 너무나 죄송하고 제가 정말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갈 그런 너무 송구한 마음이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임한 회개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시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목회 사역에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임한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좀 눈물이 많지만 눈물 흘리는 거를 너무 이렇게 무시하거나 조롱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없으면 사막이 돼버린다. 비가 없으면 사막 되잖아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적당한 눈물, 제가 조금 심하지만 적당한 눈물은 여러분들의 삶을 옥토로 바꾸어주는 그런 눈물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나 눈물 없으면은 좀 사막과 같잖아요. 아주 드라이하고 건조하고, 그죠? 예, 그런 삶보다 우리가 늘 우리의 부족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가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도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설교를 듣게 될 때에 그들의 심령을 열고 정말 저들이 그렇지 않아도 죄 없는 예수를 죽인 거에 대해서 양심에 좀 찔리는 마음이 있었는데 정말 베드로가 그 마음을 콱콱 찔러댈 때에 정말 우리가 어찌해야 될고 저희들의 잘못을 깨달으며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저들이 베드로같이는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죄사함을 얻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날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3,000명이 되었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도 초대 교회의 이 은혜가 재현되어지는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축복의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닌 바로 나의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 가는 게 남의 얘기가 아닌 바로 내가 먼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은혜 받고 하나님의 그 충성한 은혜 가운데에 정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이 이루어지며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이 은혜가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들 좀 어렵고 바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데에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는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주일날 와서 말씀 듣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씀을 보기에 좀 힘든 사정이라면 꼭 주일날 빠지지 마시고 예배 때마다 빠지지 마시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분들 스스로 말씀 보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에 그의 삶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아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우리가 그런 기회를 많이 갖는 가운데에 이제 우리들의 심령이 열려지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감동하심과 축복하심이 임하게 되고 그때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심령들이 깨끗함을 받게 되고 그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면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 다음에 이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에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이에요. 회개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들의 심령이 아직 회개되어지지 않은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으로 우리의 영적인 깨달음이 없이는 이 말씀이 온전히 내게 깨달아지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그래서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들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라요. 혹시 제가 깨달아지지 않은 죄가 있으면 이 시간에 깨닫게 해주시고, 혹시 제가 고백하지 못하는 죄까지라도 주님의 보혈이 이 시간에 저에게 임하셔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제가 정말 정결한 주님의 성전, 너희들의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으로 이 시간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임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에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깨달아지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저는 정말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했을 때에 이 세상에 저는 너무나 혼돈과 공허했어요. 저는 정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제가 성경 교회는 다녔지만 저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지 않을 때에 저는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회개 후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정말 이 세상이 모두 해석이 되어지고 이 세상이 보여지고 저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볼 수 있는 것처럼 제가 꼭 숲속에서 막 이렇게 헤매던 저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제가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 이것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만드셨으며,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이 왜 땅속에는 시멘트도 묻어주시고 저 흑연도 묻어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저에게 이 깨달음으로 임하게 오는데 얼마나 기뻤는지요. 정말 하나님의 이 깨달음이, 하나님의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정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논리와 여러 가지 교훈과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혼돈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분명한 영생의 진리를 붙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받은 다음에, 그 말씀을 믿게 된 다음에, 근데 이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29절에서는 그 생명의 부활로 가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행한 자, 이렇게 말씀해요. 선한 일을 행한 자. 정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을 가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끝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부르겠지만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내가 너를 모른다라는 주님의 그런 음성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을 갈 게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가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는 이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반드시 따라오는 믿음만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임에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에서 우리가 회개가 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거기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많은 말씀 우리가 있잖아요. 약속의 말씀이 많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많은 말씀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거를 강조해 주십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된 것도 사실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된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의 행함도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보세요. 베드로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자기의 의지로 예수님을 부인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것이 아주 정말 솔직한 그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위협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게 된 것은 그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육신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인생이 나에게 재현되어지고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소원을 가지지 않은 크리스찬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정말 내 육신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습관이, 나의 모든 이런 상황들이 내 실력으로는 예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행함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믿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게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라 많은 약속을 주셨는데, 아버지의 가장 귀한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면 바로 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5절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요엘서 2장 28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물질에 너무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물질 주겠다는 약속, 건강 주겠다는 약속,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잘 기억하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사모하는데, 정말 우리가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으니까 이걸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쭉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사람이 사람 되게 하신 것이 어디에 있냔 말이에요. 그거는 그 아담에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부어넣어 주실 때에 그 아담은 동물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것이 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육신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람이 사람 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장사하고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람들이 육신은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있지 않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죽은 자라고 표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이런 세상의 축복을 받고 안 받고는 그저 생활이 조금 더 편리하고 좀 풍요하고 그것의 차이지만, 하나님의 많은 약속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은 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 성령의 세례가 왜 중요하냐면, 이 성령의 세례는 우리의 생명이 있고 없음을 결정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육신은 숨을 쉬면 살아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많은 말씀을 받는 중에, 하나님의 많은 약속의 말씀을 받는 중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사모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한 번 받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은 또 받았다가도 또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우리가 육신에 끌려다니면 또 소멸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은 날마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도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제 우리가 회개했다고 해서, 우리가 정결함을 받았다고 해서 오늘 또 우리가 깨끗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사이에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지 못하고, 이러한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을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것처럼, 날마다 회개할 때 정결함을 받고, 정결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또 깨달음이 임하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임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이 날마다 사모되어지고 날마다 구하여지고 날마다 성령 충만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우리는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 성령의 세례가 무엇인지를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거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근데 성령의 세례가 그냥 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그전에는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잘못이, 우리들의 죄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만 잘 되면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는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라고 하라는 회개를 원치 않습니다. 정말 요즘 교회 강단에서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지지를 잘 않아요. 왜냐하면 회개하라 그러면 마음에 부담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교회에 시험 들어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많은 교회에서 정말 그런 말씀을 해요. 이민 목회는 위로 목회다, 이런 말씀을 해요. 위로 목회가 너무나 좋고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요, 이것만을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는, 우리가 회개하는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 속에 남아있는 그 회개하지 못한 죄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은혜는 아무리 그래도 이상하게 하나님과의 그런 개인적인 관계는 맺혀지지 않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나의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온전히 들려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여 우리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많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것을 죄인이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24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은 영광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또한 심판에도 이르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또 사망에도 이르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한 명도 제가 천국에 가서 정말 이분이 어디 가셨지 하고 찾는 분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로 여러분들을 보내주셨는데, 정말 이 목자가 부족해서 말씀을 잘못 가르쳐 가지고서 그냥 여러분들 그냥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하면 저도 얼마나 좋을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얼마나 그런 말 듣기가 편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그 죄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성령이 소멸되고 여러분들이 천국 가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가운데 회개하는 메시지를 여러분들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담이 되시겠지만 저도 이 회개하는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막 땀이 뻘뻘 나요. 그냥 막 혹시라도 또 이렇게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또 괜히 나보고 하는 얘기 아니야? 또 이런 생각 하실까 봐. 저는 누구도 개인적으로 하는 거 없습니다. 제가 정말 이제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운데 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지요.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가운데, 내가 아직은 그 믿음이 거기 수준에 못 가지만 내가 언젠가는 갈 거야, 언젠가는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늘 회개하면서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언젠가는 그곳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회개가 참 중요해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할애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거기에다 두고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받을 때 절대로 이거는 누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는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꼭 그렇게 받으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회개에 임하셔야 되기를 바라요. 회개에만 임하게 되면 나머지 2단계 3단계는 그냥 돼요. 회개만 임하게 되면 내가 정결함을 받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보혈이 그것 때문에 흘려주셨잖아요. 우리 주님의 보혈은 어떠한 죄라도 용서해 주시고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피 앞에 나가는 우리는 purification, 우리는 정화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성결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을 때에 우리는 거기에 약속엔 약속,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그 성령의 능력이 사도 베드로의 삶을 바꿨듯이, 여러분들 사도 바울을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가 열심히 있었어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지만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거예요. 그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에게 성령이 임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 수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성령의 이 세례가 임하지 못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우리가 잘못 가는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근데 사도 바울에게 그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서 성령 충만이 그에게 임하게 되셨을 때에 그가 잘못을 깨닫게 됐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잘못을 깨닫게 되고, 그가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령의 길, 그 진리의 길, 정말 생명의 길을 향해서 그가 나머지 인생을 바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 세례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행하는 자가 되어서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영원히 기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보자. 믿자. 성령 충만받자. 성령 충만받아 행하자. 제가 세 단어로 했는데 처음에는 들음, 말씀을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믿음, 세 번째는 행함.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는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살지 않았냔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회개할 게 없었지만 물세례 받으시고, 우리 그렇게 해야 될 거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시고, 그 다음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영광의 부활에 이르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따라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르 계신 거룩한 영광의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어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운데에 우리 2013년도 부활절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는 모두 부활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생명의 부활도 있지만 그 심판의 부활도 있다는 걸 말씀하시며, 정말 저희들이 한 명도 심판의 부활을 이루지 않느냐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들어가신 영광의 부활에, 영생의 부활에 들어가게 되기를 원하시는 가운데에 오늘 말씀을